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온 주님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에서 노아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7장과 8장에서 노아 시대의 홍수가 온 땅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피조물을 제외한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셨습니다. 홍수가 그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중요한 이유는 최초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과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들 가운데 제물을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에서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호흡이 있는 생명체가 멸망당하고 폐허가 된 땅을 바라보며 노아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 복을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약속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는 피조물을 모두 쓸어버릴 홍수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더 적극적인 의미로 보면 생명을 보존하겠다. 그러니까 생명 보존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노아와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보존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노아의 약속을 쫓는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한 아들, 이제 후에 더 내려가서 이제 신약에 가서 한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 역사의 기초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노아의 소통하는 그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6장부터 노아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과 노아 사이의 소통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말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노아는 아무런 불평 없이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노아와 하나님의 동행 양식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범죄하였음에도 변명하기에 급급했고 가인 역시도 동생을 죽이고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한 번도 자기 주장을 펼치지 않습니다. 노아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로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신앙의 바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귀한 신앙은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또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을 다시 노아에게 주십니다. 아담은 범죄함으로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복은 노아가 제사를 통해 다시 회복합니다. 특히 생육하고 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 노아에게 창세기에서 2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담이 비록 실패했지만 노아를 통해 다시 한번 인간과 복된 교제를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시는 복의 말씀 역시도 생명에 관한 복입니다. 하지만 노아가 받은 복은 아담이 받은 복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이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을 때에는 온 생명체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사이에 갈등이 없었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친구로 아름답게 교제를 이루고 있었고, 또 동물 간에도 약육강식의 개념조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동물,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끊어졌고, 또 인간과 자연이 갈등하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복을 주시되 완전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인간 손에 붙여주심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으로 동물까지도 다스리셔서 동물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인간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 노아가 받은 복은 한시적인 복입니다. 노아의 복은 여인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아담이 받은 복과 동일하게 됩니다. 즉, 노아의 복이 완성되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때를 말합니다. 이 때를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런 날은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집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아야 창세기 1장의 복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과 또 사모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삶, 이것이 노아가 받은 진정한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말씀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 인생의 질서가 틀어지게 되고 평화와 안정이 아닌 다툼과 갈등 그리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언약을 체결하시며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양쪽의 의견이 맞아야 되고 또 조율이 돼야 되고 양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이 될 때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인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성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땅을 다시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홍수를 경험한 노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홍수입니다. 다시 이 홍수가 오면 어떡하지? 일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도 높게 짓지 않고 또 무거운 물건도 위에 올려두지 않고 또 그거에 대한 대피 훈련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노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홍수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또 체험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홍수인데 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증표까지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지개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이제 인간은 무지개를 바라보며 홍수 심판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무한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말씀하실 때 내 무지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무지개. 무지개로 번역된 히브리어 케쉐트는 여호와의 화살이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화살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몰아칠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무지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살, 이것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잡고 있던 화살을 내려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하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무지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지개가 하나님의 것이듯 화평 역시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런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복을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심판과 멸망으로 끝납니다. 무지개를 통해 아담의 복을 완전하게 누리도록 하나님이 관계적인 온전하신 복을 우리에게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는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는 구름에 무지개가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무지개는 항상 구름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또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아가 항상 보이지 않지만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듯이 우리도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무지개 같은 징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을 향해 행진한 것과 같이 우리도 눈에 보이는 그 징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에 눈에 보이도록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길 원하고 계십니다. 노아와 같이 또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으며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노아처럼 잠잠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시선에 굴복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심령마다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영적 눈을 떠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